3월 첫째 주일 3월 5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주님의 평강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등에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또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새로운 3월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부 예배를 주로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부 예배는 제가 유튜브로 드릴 때도 있고 또 못 드릴 때도 있는데요. 오늘 이 2부 예배에 현장감이 아주 넘치는데 특별히 찬양대 찬양이 참 귀하다 싶습니다. 우리 우재기 집사님 살도 좀 빠지셨는데 더 역동적으로 감동 있는 지휘를 하시고 또 이미영 집사님 귀한 솔로 감사하고요. 제가 설교가 혹시 조금 일찍 끝나면 찬양을 한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일 연이어서 이 요한계시록 이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 처음 사랑으로라는 이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이 first love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것은 굳이 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첫사랑 그러면 아마 열의 아홉은 이 사람을 특별히 젊었을 때 이 연인을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무지개 색깔 이상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 여러분마다 제각각 그 색깔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말에는 이 사랑도 있고요, 또 이 처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사실은 설레임을 주는 것입니다. 묘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직장, 출근하는 첫날, 한 달 열심히 해서 받는 첫 봉급날, 그렇죠? 주님께 내가 받은 그 첫 봉급으로 드리는 첫 11조, 참 평생 동안 아마 잊기가 어려울 겁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교회에서 선배님들이 첫 봉급은 다 드리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첫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첫 자동차, 요즘 뭐 차가 많아져서 그렇게 뭐 귀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가 벌어서 첫 자동차를 내 손으로 구입해 보는 거, 굉장히 아마 잊지 못할 그러한 자동차가 될 겁니다. 첫 해외여행, 첫 데이트, 해마다 찾아오지만 처음으로 내리는 첫눈, 왠지 설레임도 없지만 괜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뭔가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은, 안 보내면 저녁 때 또 약간 야단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첫사랑. 그래서인지 이 음료 가운데에도 이 처음으로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 무슨 음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잠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저런 음료를 모르시는데 참 이름이 좋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처음으로. 이 알코올 소주 이름을 처음으로라고 적었을 때 많은 제목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또 그 이상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사연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연, 안 좋은 사연. 그러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래서 처음처럼. 제정신으로는 처음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뭔가 이렇게 좀 기운해. 그렇죠? 예. 그리고서 그 다음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괜히 그 사람 용서해 줬네? 내가 괜히 돈을 냈네? 술 기운에 돈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서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는데요. 에베소서에는 이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하는 게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성령에 취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다 자기 힘으로는 뭔가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교회에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교회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자매가 다른 남자 교회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 청년은 첫사랑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결혼식에 차마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내 첫사랑인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주 잘 준비된 축전을 보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보냈는데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정성껏 썼습니다. 내용을 다 쓰고 싶지만 그러면 이게 길어지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식장에 당일날 그 축전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하객들 앞에서 당연히 좋은 말일 걸 예상하고 축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4장 18절, 즉 우체국의 이 직원이 요한 일서를 잘 몰라갖고 요한복음으로 바꿔서 보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원래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의 7개 도시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에는 전체 계시를 다 드러내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patmos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 각 교회마다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게 2장과 3장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2장 첫째 부분을 읽은 것뿐입니다. 이 7개의 교회인데요. 이 7교회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7개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의 교회였고요.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고 또 도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는 말은 그 당시에 특정한 7교회이기도 하고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에게 주는 또한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성경을 보실까요?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튀르키예의 이 서쪽인데요. 거의 이 에게해와 붙어 있죠. 그 당시에 주요 도시들은요, 큰 도시, 수도들은 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이 공항과 같은 역할이죠. 교통이 아주 발달되어야만 무역이, 상업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들입니다. 에베소가 있고요. 여러분 저 에베소를 맞은편으로 보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역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죠. 에베소에도 보냈고 그리고 위쪽에 데살로니가도 보입니다. 저 에베소만이 아니고 이제 7개의 이 도시 교회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patmos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이 박해를 받으면서 저기에 이제 묶여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은 거죠. 그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7개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도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전체 대표 도시죠. 그러니까 인구도 25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25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구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원래 그리스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이제 로마 황제 가운데 이제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때 침략을 받아서 일제 제국이 된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 1세기입니다.
이 에베소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도시가 바뀌었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 못지않은 이 로마를 홍보하고 로마의 위엄, 로마의 어떤 그 광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로 에베소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황제 신전이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신도 있었고 특별히 황제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로마 황제 치하의 박해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리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축물인 아르테미스 신전. 이 성경에는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 20m가 넘는 이 백색으로 된 대리석이 127개를 형성해서 갖추고 있는 위용 있는 아테미 신전입니다. 이게 이제 다이아나 신전이죠. 여기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이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은 사실 이 신전 하나만 보기 위해서라도 그 당시에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다신을 믿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들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또 이 에베소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이 콜로세움 못지않게 2만 5천 명이 그 당시 에베소의 10%가 다 들어가도 전혀 비좁지 않은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을 지금도 가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약 95년 전후에서 네로 황제가 죽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들어서면서 더 강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문맥입니다.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도 나왔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를 굶주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앞에 내세워서 물어뜯게 했습니다. 이게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밖에 있다고 해서 이게 로마 역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록한 역사물이 아니고 로마 역사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박해죠.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갔던 에베소 교회요. 7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50년대에 처음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고 그리고 이 도시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따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그 제자들을 이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서 그래서 그들이 아주 굳센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전도도 했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들을 에베소에서는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운동까지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량으로 여기서 복음을 잘 배웠던 사람들이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에바브라가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역할이 에베소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50년대 초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약 95년경에는 약 45년의 이제 역사적인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네로 황제 박해도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거친 박해가 시작됐던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약 45년이 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39년이 됐으니까 거의 40년 됐으니까 비슷한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 영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특별히 이 인내 가운데 수고하면서 참아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교사들이죠.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근데 잘 테스트해서 가짜라는 걸 알아냈어요. 누가요? 에베소 성도들이. 왜요? 잘 배웠기 때문에. 에베소가 도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아주 잘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뭐 담임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좋은 교육자님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분간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크게 두 가지죠. 그들의 신앙의 그 삶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에 따른 분별력으로 기독교 이단을 알아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얘기할 때 이거 아닌데 하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20년 다녀도 기독교 이단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 긴가민가한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3월 1일, 지난 3월 1일은 104주년 3.1절이었죠. 일본 제국주의 때 우리 민족들 참 힘들었죠. 숟가락까지 가져갔던 때가 아닙니까? 지금 80대가 넘은 분들은 그걸 다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일반 조선인들이 다 힘들었지만 구한말 시대 다 힘들었지만 특별히 기독교 한국인들은 조선인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일제가 제국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소위 신사참배를 명령한 것이죠. 일본의 왕이 태양신인데 천왕이다. 모든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나라에 이제 귀속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된다 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러다가 점점 하게 됩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고신교단입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당했던 어른들이죠. 성도들이죠. 그 가운데 여성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문을 닫더니 다 태워버린 거죠. 제합리 교회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한국에 와서 3.1절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박해가 뭐 5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4년 전에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일제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체 한국 국민 가운데 1.5%. 역사가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은 20% 이상입니다. 최소한이 20%. 대단한 거죠. 보통 1.5%에 10% 정도만 가담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불교, 유교 이런 천도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을 당시에 무교, 기독교 인구가 1.5%일 때 20% 이상이 가담한 것이에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천국 신앙 가운데 말이죠. 그들의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로마 치하 안에서 박해를 받을 때 그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건 마땅하죠. 무엇보다 알고 있다. 이 말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생기는 게 있죠. 뭐 다른 여러 가지 병도 있지만 섭섭병. 그걸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돼요. 예?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 크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알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알아주면. 배우자가 알아주고 자녀가 알아주고 부모가 알아주고 친구가 알아주고 이웃 권사님이 알아주고 그러면 싹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차 봉사, 식당 봉사의 수고,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경배와 찬양팀의 수고들, 재정부원들은 여러분 오후 예배가 끝나고 가지 못하죠. 거의 저녁 6, 7시가 넘어서야 재정부원들은 주일을 떠납니다. 그들의 인내, 셀 리더와 전도회 임원들의 오래 참음, 이런 것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지금 통독 순서를 보면 히브리서인데 저도 아침에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요. 성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참고 그들을 살펴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과거의 봉사만이 아니고 현재의 봉사도 기억하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 또 교회의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마트에 포인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그런 포인트들이 그냥 제도가 바뀌어서 그냥 없어지고 반값되고 하던데요.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는 절대로 반값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면 늘지 복리 이율로 막 늘어갈 거예요. 확 다가오시죠?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책망이 이어집니다. 누구의 책망일까요? 칭찬도 예수님의 칭찬이지만 이 책망도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주님의 책망이에요. 그냥 바울의 책망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책망도 따갑게 들어야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별들을 갖고 계시는 이 교회를 거니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4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스승으로 둔 교회, 얼마나 잘 배운 교회, 뼈대에 있는 교회, 주님의 칭찬이 있었던 교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나온 대로 책망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책망 때문에 주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양부모님의 반대 가운데 이 남자와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를 열심히 양육했고 가사 일을 정말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결혼한 지 3, 40년이 지나서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게 됩니다. 경제력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괜찮은 자동차도 갖고 있습니다. 주위가 보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부부간의 그 사랑이 이전과 다릅니다. 그냥 의무감으로만 사는 거죠. 실수나 가오가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 붙입니다. 지적하고 나무라고 비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했던 남편, 자녀 교육과 가사 일에만 힘들었던 아내는 각각 모두 피의식만 커갑니다. 그리고 부부의 대화다운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부는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사랑을 버린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또 각자 교회에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합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이 부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부부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20대는 불타는 사랑으로 살고 30대는 싸우면서 살고 40대는 어쩔 수 없이 살고 50대는 그 정 때문에 살고 60대는 갈 데가 없어서 살고 70대는 서로 보니 불쌍하게 보여서 살고 80대가 되니까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또 서로 살고 남편과 아내의 최고 자산은
배우자가 모르는 적금 통장이 아닙니다. 노후 대책의 1번지는 배우자를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까지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가 서로 각각 우리가 각각의 영역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같은 땅에서 살았지만, 외국에서 흩어진 적도 없었지만 서로가 사는 영역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은 치열하게 사회 현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니 잘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면서 오기도 생기고 고집도 세지고, 그리고 그것을 풀 데가 없어서 집에 와서 푸는 사람이 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사람은 가정 안에서 그렇게 대학도 나오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빨래만 하고 애만 키우고 기저귀만 갈다가 화가 나고 우울증이 생기면서 그러다가 서로의 영역이 틀린 거예요. 서로 대화가 없는 가운데. 똑같이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한 사람은 외국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통역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그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새 변해버린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공감해 줘야 돼요. 이해해 주려고 해야 돼요. 왜? 서로 너무나 다른 곳에서 30년, 40년을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이 공감이 하루아침에 생기면 누가 못합니까? 한 번 이야기하고 또 알아나가고, 그래서 또 한 번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해 주게 되고, 이것이 습관이 돼야, 그래야 이것이 성품으로도 자리 잡습니다. 계시록 4절에 있는 예수님의 책망인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표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버렸다, 아주 강한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도요 몇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 대표적인 성경에 이 forsake라는 아주 강한 단어, 또 하나는 abandon이라는 단어를 써. 이 두 단어는 말이죠, 주로 영어권에서 이럴 때 씁니다. 국적을 내가 버렸다 할 때 이 abandon이라는 말을 써요. 또 내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질 때 그냥 우연히 헤어진 게 아니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헤어질 때 forsake, 나 이제 더하고는 안 만나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너희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진 게 아니고, 최소한 처음 사랑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처음 사랑을 그냥 망각한 정도가 아니고 losing, 잃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갖고 돌아보지를 않게 된 그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가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가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리지 않은 이상 찾아야 되겠죠? 그럼 버렸다, 이건 다른 말이죠. 핸드폰을 잠시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버렸다라는 말은 또 다른 거죠. 범죄자가 버릴 가능성이 있죠, 한강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성도들을 향해 칭찬도 했지만 결정적인 책망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버렸느니라. 그렇다면 에베소 신자들이 버린 처음 사랑,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처음 사랑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오래전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3절 이해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여러분 일단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누가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 성도들을 회상하면서 쓰는 편지인데, 너희들이 그 당시 다 죽었잖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다 죽었잖아. 그때 아테미 신전 가서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고 예배드리고 거기다가 헌금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고 했던 그 잘못된 인생관, 가치관, 그거는 그냥 잘못된 인생관이 아니고 너가 죽었던 거야. 왜? 너의 주인을 몰라보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으로 엄마를 보고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자녀가 돈을 잘 버는 직장을 갖고 있어도 어머니를 향해 누구세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 참 하나님을 향해 누군지를 몰라보고 가짜 신에게 가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니 죽은 것이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같을 때에 너희를 살렸다가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전에 내 삶은 가짜였구나. 나를 위한다고 했지만 나를 죽이는 삶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그때 다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감격했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했고,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지만 담대하게 나는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라고 했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주위의 친구들이 너 완전히 돌았구나 이제 하는데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데 희한한 기쁨이 생기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은혜 말이죠.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기쁨이 사라진 거. 여러분, 순수한 사랑이죠. 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은 나에게는 뭐예요? 순수했던 사랑. 그래서 첫사랑은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 사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명사형들이 있겠고 개념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세요? 묘하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랑이 보이세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세요? 어떤 색깔을 칠하세요? 다 달라요. 왜? 서로 똑같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있죠.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치면 몸이 아플 때보다 더 끙끙 앓게 돼요.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체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 감격이 있었다고요.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9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개념이 모호하지가 않아요. 이 사랑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기 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 안에 있으니, 너가 이미 만났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이 말에는 의미가 먼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처음으로 먼저 사랑했다. 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2부 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치열하게 핍박받으며 이기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고집부리며 인내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아무나 사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내쫓아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아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아가서 비판해서 쫓아낼 사람은 쫓아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같은 형제끼리도 비난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도 사라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이웃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면 교회 안에 성도를 향해 어느샌가 무례해지게 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나아가서 험담과 비난도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처음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버렸을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끈이 썩어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탄탄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탄탄했던 그 사랑의 끈이 이제 어느새 그 옛날에 그 10대 때, 20대, 30대 때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는 그냥 추억의 한 사건으로만 기억될 뿐이고 지금은 또 다른 삶이 되어버린 경우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동일하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 이 첫째의 큰 계명과 비할 데 없이 같은 계명이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두 번째 얘기하는 것뿐이지 처음과 두 번째 계명은 나눌 수가 없다. 아니, 나눠질 수가 없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다음 뭐예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사랑을 믿음과 소망과 대결시켜서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13장을 잘 묵상해 보면, 아니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이 믿음과 소망을 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단어야말로 사랑이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그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최소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면 사랑으로 덮을 수밖에 없다. 믿음, 소망을 한 박스로 넣어버리면 사랑이라는 박스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Nothing, 영어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내를 하고 했을지라도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몸의 주인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재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 짜리만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볼 때 내가 좀 하찮아 보여도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때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상처를 치료받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깨어나든지, 그래서 나도 회복되고 그 회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편지지가 찢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써내려가는 사랑의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내 성격, 내 실력으로는 다시 편지지를 열고 사랑의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또 쓰기가 어려워요. 그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사랑의 편지지를 또 꺼낼 용기가 안 납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을 때, 나를 덮어줄 때, 무엇보다 그 감격했던, 이미 내가 체험했던 그 옛날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사랑,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공감할 수 있고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향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사랑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진실의 빗줄기가 나에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월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요.